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공포증이 있습니다. 그 공포증이 어떤 공포증인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더는 안 되겠습니다. 더는 못 올라가겠어요. 진심으로요. 여러분, 제가 무슨 공포증을 가지고 계신지 방금 이 행동을 통해서 아실 수 있으시겠죠? 무슨 공포증일까요? 바로 고소공포증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높은 곳에 훌쩍훌쩍 잘 올라가는 친구들이 보면 굉장히 부럽고 또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고는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와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초등학교 놀이터에 있는 정글짐이라고 말하는 이렇게 철로 되어 있는 구조물에 올라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저와 또 여러 친구들이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과 저는 무서워서 1층까지밖에 못 올라갔는데 그 친구는 순식간에 1층, 2층, 3층, 4층, 5층 꼭대기에 있는 블록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위에서 아래에 있는 저와 다른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며 나 여기까지 올라왔다라고 자랑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멋져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와 다른 친구들도 와, 나도 저렇게 높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우러러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얼마나 우쭐했을까요? 아무도 못 올라가는 곳에 혼자 올라가서 용감한 소년으로, 능력 있는 소년으로 인정받았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속에도 바로 이 높은 곳에 올라갔던 소년과 비슷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 인정을 받기 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조상인 인류입니다. 이 인류는 오늘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여러분, 그들은 한 자손,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온 한 후손이었고 그들은 그 당시 하나의 말과 하나의 언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같이 이야기하며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동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동방은 우리 에덴 동산의 기준으로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동방 쪽을 향해서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머물면 좋을지 생각하고 또 대화하면서 걷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걸어가던 사람들 눈에 아주 좋은 명당이 들어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요, 오늘 말씀 2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시날 평지라는 곳입니다. 시날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는 평평한 지대를 말합니다. 이곳이 어디냐면요, 오늘날 중동의 이라크, 그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부터 페르시아만이라는 곳, 그 인근 지역을 말합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말하자면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접경 지역으로 바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곳이었어요. 여러분, 두 개의 강이 만나는 곳이고 풍족한 자원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문명이 발달하기 가장 좋은 장소였어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게 살기 좋은 시날이라는 평지, 나라로 말하면 바벨이라는 곳에 이 후손 인류들이 짐을 풀고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들은 떠돌이 인생을 멈추고 그곳에 함께 모여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한 달, 1년, 10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중 하루는 이 모여있던 인류 사이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바로 오늘 보면 3절 그리고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여러분,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들은 한 가지 계획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냐면 우리가 벽돌을 견고히 굽자고 말하는 거예요. 벽돌을 견고히 굽고 그 벽돌을 돌 대신하여 준비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역청을 준비해서 진흙을 대신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건축물을 만들 때 돌과 진흙을 가지고 건축물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특별한 것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전에 집을 지을 때 썼던 돌 말고 더 견고하고 튼튼한 벽돌, 뜨거운 불로 구워서 만드는 벽돌을 준비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역청, 이 역청이 뭐냐면요,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시멘트를 말합니다. 시멘트가 어떤 거예요? 어떠한 건축물을 딱딱하게 굳혀서 고정할 수 있게 만드는 접착제를 시멘트라고 하죠. 진흙보다 더 강력한 시멘트를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특별히 벽돌과 진흙을 준비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뒤에 나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들이 벽돌과 진흙을 구하자, 벽돌과 역청을 준비하자라는 말은 탑과 성읍을 건설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이 왜 갑자기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진짜 이유, 성읍과 탑이 필요한 그들의 이유는 그 뒤에 4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사람들의 계획은 이런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돌과 진흙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지었는데 그거 말고 더 견고한 벽돌과 역청을 준비하자. 왜 그걸 준비하냐? 그걸로 우리가 성읍과 탑을 만들자. 그러면 왜 성읍과 탑을 만들까? 성읍과 탑을 만드는 이유는 그것을 높이 쌓아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면 왜 하늘에 닿아야 합니까? 또 질문할 수 있죠. 왜 하늘에 닿을까요? 왜 하늘에 닿는 그 건축물을 만들려고 할까요? 그 이야기는 뒤에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어쩌면 벽돌과 역청을 준비하자는 마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바로 자신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요. 쉽게 말해서 말씀드릴게요. 자신의 이름을 낸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온 세상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을 수 있도록, 온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계획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흩어져서 떠돌이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여서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들로 남아있자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바벨이란 지역에서 바벨의 이름을 딴 탑, 바벨탑을 쌓을 계획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가장 높은 탑을 쌓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제가 송파구에 살고 있거든요. 송파구에는 잠실이 있어요. 잠실하면 여러분 혹시 뭐가 떠오르시나요? 롯데월드, 뭐 그런 것들이 떠오르죠. 그런데 롯데월드 옆에 우리나라 서울에 굉장히 큰 랜드마크가 하나 생겼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롯데타워입니다. 굉장히 높은 타워가 세워졌어요. 제가 하루는 그 타워 꼭대기 쪽에 사는 사람들, 거기 집을 얻어서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서울 어디를 가도 우리 집이 보여. 내가 사는 곳이 보여. 어디에서 봐도 저 높은 곳에 우리 집이 보이니까 그게 자랑스럽더라. 그게 뿌듯하더라.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탑이 그 롯데타워랑 비슷한 거예요.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 탑을 높이 쌓으면 어디서나 내가 쌓은 탑이 보일 거야. 내가 만든 작품이 보일 거야. 그러면 누가 생각나겠지? 내가 생각나겠지. 이 일을 해낸 내가 생각나겠지. 나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겠지. 내가 높임받겠지. 내가 찬양받겠지. 내가 영광받겠지. 생각했던 겁니다. 이 바벨탑을 쌓기로 원했던 이 인류들은 그 마음 가운데 다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 자기가 영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높임받기 위해 이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탑을 쌓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일이 시작됩니다. 한쪽에서 열심히 벽돌을 구웠겠죠. 한쪽에서 열심히 시멘트를 채취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그 벽돌을 날랐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그 벽돌을 쌓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그 사이사이에 역청을 발라 그것을 굳혔을 것입니다. 누구는 엎드려서 위에 사람이 올라가 그 더 위에 쌓을 수 있도록 도왔을 거고요.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바벨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꿈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이렇게 노력하면, 저렇게 노력하면 이 탑이 세워진다. 그러면 내가 영광받게 되겠구나. 내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겠구나. 나 이곳에 거주하며 유명한 사람 되겠구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한 성경학자에 의하면 그 성경학자는 그 당시에 쌓여졌던 이 바벨탑의 벽돌들에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이름을 썼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사람들은 저마다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쌓았을 겁니다. 그 벽돌에 자신의 이름을 쓰는 마음으로 자기가 이 탑을 쌓는 힘을 들인 사람으로서 어떤 보람을 느끼며 그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탑은 한층 한층 높아져 올라갑니다. 어느덧 하늘에 가까이 그 탑이 점점 높아져 올라갑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친구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기쁨을 느꼈듯이 사람들은 하나하나 높아질 때마다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신감이 생기고 사람들에게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성경 속 이 바벨탑을 쌓았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을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도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벨탑을 쌓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바벨탑을 쌓고 있을까요? 저마다 자신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쌓고 있는 바벨탑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라는 바벨탑을 지금도 열심히 쌓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공부를 통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영광받기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 누군가는 사람들의 인기라는, 관심이라는 바벨탑을 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며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자 하는, 영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또 누군가는 돈이라는 혹은 물질이라는 바벨탑을 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들보다 더 가지고 많이 가져서 그것으로 자신을 높이고 영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밖에도 사람들은 저마다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바벨탑을 쌓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이 성경 속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높아지고 싶은 마음, 잘 나가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찬양받고 싶은 마음, 높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 온전히 24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토록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 답을 오늘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고 역청을 바르고 올려나가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들이 건설하고 있는 그 탑, 바벨탑을 보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펴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이 분주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 건설 현장에 그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내려왔다 했을 때 보시려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리트오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그 사물의 그 내면을 면밀히 관찰하다, 이유와 동기를 파악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돼요.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께서 건설 현장에서 건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왜 건설하고 있는지를 꿰뚫어 보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실 때 그 안에 무엇이 보였을까요? 앞서 말한 그들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신을 위하는 마음, 자신의 영광을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눈에 포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심하십니다. 이들을 멈춰야겠다고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들이 쌓고 있는, 자신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쌓고 있는 그 바벨탑을 허무셔야겠다고요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말씀 6절과 8절 말씀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니 그들이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며 그들이 함께 일하는 것을 보고, 그래, 그들의 언어를 바꿔놔야겠다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허무는 방법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바꿔서 그들이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그들이 쌓아온 바벨탑을 허물기 시작하셨습니다. 언어가 바뀌니 그들이 갈등이 생기고 의사소통이 어려우니 각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바벨탑은 건설이 중단되고 자신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쌓아던 탑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탑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신 것은 본래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마지막을 주목해야 돼요.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후에 노아에게도,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다시 한번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으로 반복됩니다. 그게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모여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 지면으로 흩어져서 온 땅에 충만하게 사람들이 퍼져 있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처한 그곳에서, 흩어진 그곳에서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바벨탑을 흩으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시고 원하셨던 방식대로 사람들을 흩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인류는 바벨탑을 완공하고 그 영광에 휩싸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바벨탑 위에 있는 자신들이 가장 높다고 착각하며 그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수 있으니 하나님도 별거 아니구나. 우리 이대로 여기 모여서 우리끼리 높아지며 살아가자. 우리끼리 영광 받으며 살아가자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착각에 사람들이 빠져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진정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 질서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사람들은, 또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거짓입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쌓아 올렸던,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세웠던 모든 바벨들이 이 말씀을 듣고 허물어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현우야, 또 이 말씀을 듣는 누구야? 내가 너를 위해 이 바벨을 허물기를 원한다. 너의 영광을 위해, 너를 위해 애썼던 것들이 허물어지기를 원한다. 그것이 너를 망치는 길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가 세운 바벨을 허물고 이제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가 쌓은 바벨탑을 허물어 주시고 그들을 흩으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바벨이 무너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애쓰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참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끝으로 한 가지 짧은 영상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Yes. Jesus Christ. Oh my God. Oh! Jesus. 여러분, 방금 본 영상 속 사람들은 건물이 허물어지는 장면을 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지르는 소리는 절망과 슬픔과 괴로움의 비명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르는 소리는 오히려 기쁨의 환호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기쁨의 환호를 지릅니까? 당연히 무너져야 할, 오래되어서 위험한, 마땅히 허물어져야 할 것들이 시원하게 허물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기분 좋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환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 내 자신을 위해 사온
그 바벨을 무너뜨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 환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세워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위해 세워진 바벨들이 무너질 때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바벨을 허무신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바벨들을 하나님 허물어 주시기를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 안에 이제까지 나를 위해 싸웠던 것들, 나의 영광을 위해 싸웠던 모든 바벨들이 무너지는, 허물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특별히 매일의 삶 속에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또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상도교회 공동체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또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 쌓은 바벨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이 세워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